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도 믿음의 영웅,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삭 하면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잘 생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이삭의 기록을 보면 아내 리브가와 불화했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녀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애를 했어요. 한 아들은 사랑하고 한 아들은 좀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삭을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완성된 것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헤매고 약했던 그 순간순간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삭은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삭은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헤맬 때도 있고 때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될 것인가를 주님은 바라고 소망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의 부족함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현재 내가 약한 것에 주눅 들을 필요가 없다. 이삭을 보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삭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고 축복하는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믿고 축복하는 믿음. 장차 있을 일을 먼저 11장 20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장차 있을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먼저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현실은 뭡니까? 땅이 없어요. 부모님의 묘지만큼의 땅만 있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가족은 아직 무슨 이 가나안에서 어떤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점과 같아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은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또 이삭에게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손이 이삭에게 몇 명이 있었어요? 2명. 누굽니까?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 둔 가정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말씀도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두 자녀를 축복하였습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 이브리서 1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장성하여 축복하는 자가 된 그 이삭의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삭처럼 축복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물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기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혹은 선포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자녀에게 선포했더니 그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다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선포한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축복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이삭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했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지적의 말을 하게 되고 비판의 말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지요. 어떤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절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동급생 남자의 하나가 다리를 좀 쩔뚝거리며 다니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놀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등굣길에 같이 나와가지고 그 동네 사는 남자아이, 자기 놀리는 그부 남학생을 부르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얘야, 너가 우리 집 딸을 그렇게 잘 학교에서 보호해 준다면서. 우리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 판단하고 지적하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우리 이 다리를 아파하는 딸을 그렇게 학교에서 잘 보호해 준다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그 짓궂은 동급생 남자아이가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말을 들은 이후에 학교에서 자신을 놀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중학교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그 여학생을 보호해 주는, 정말 어머니가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삭이 축복의 사람이 된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정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가정구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전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삭의 축복하는 믿음, 주님께서 그 믿음에 우리도 이르기를 바라시는데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자, 교회에서 누굴 만났어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얼굴이 초췌해지셨네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축복인가요? 보이는 대로 말하면 대체로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몹시 무너지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아유, 이렇게 풍실해 보이시네요.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아유, 이렇게 후덕해 보이네요. 그러면 축복이에요?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유, 초췌해졌어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자녀 문제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자녀 문제로 막 좀 슬퍼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속상하겠네. 아이고, 쯧쯧. 이렇게 얘기하면 힘이 날까요? 축복이 될까요? 축복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대로 말하여 비판하고 아니면 힘 빠지는 말하고 무너지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사람이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믿음의 용사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초대에 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면 여러분 실감이 나실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군살이 있는 편은 아닌데 조금 젊은 목회자 시절에 좀 호리호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꼭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물론 목회 열심히 하다가 좀 살 빠졌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얼굴이 초췌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자, 한 번, 두 번은 그런 얘기 괜찮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아이고 얼굴이 쏙 빠지셨네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지금 살이 쪄서 고민하고 있는데 막 옷이 안 맞는데 만날 때마다 아유 그냥 얼굴이 그냥 후덕하시네요. 살이 날마다 오르시네요. 이렇게 볼 때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서 때로는 힘들게 하는 우리 약간 언어 습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삭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그 사람 안에 이루실 일을 축복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의 믿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올려보내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이삭이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되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셨고, 특별히 죽기 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특별한 축복 기도를 했는데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 원했습니까? 이삭이 축복 기도 해주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첫째 아들 에서였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은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좀 특별히 좋아했어요. 자, 창세기 15장 28절 왜 그런가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주 미식가라 그럴까? 아주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바베큐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아주 사냥꾼 기질이 있고 터프하고 그 동물 사슴이나 이런 거를 맛있는 그 고기 있죠. 그런 동물을 잘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파티하고 바베큐하고 하니까 너무나 큰 아들이 좋았어요. 죽을 때에 이 에서에게 나는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자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은 누구를 장자의 축복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야곱이죠.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끝에 보세요. 첫째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둘째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장자의 축복이 둘째에게 갈 것이라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는 누구를 축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부른다고 불렀습니다. 내가 힘을 내어서 너에게 축복기도 하도록 가서 맛있는 동물 잡아서 별식을 나한테 주면 내가 힘내어서 축복하겠다. 그리고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틀어지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가지고 이삭에게 들여다보내어서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다 장자의 축복, 특별 축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들어오니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자,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맨 끝에 누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 자기는 누구를 축복하기 원했어요? 에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앞선 축복은 무효야, 너를 다시 축복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이 믿음의 과정에서 연약했던 것은 사실이나 결론적으로 그는 자기 뜻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복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가 아닌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여 받드는 자인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순복하는 자고,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나오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너희가 승리하게 하겠다. 근데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면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리고 성에서 전리품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가 나오죠?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사무엘서에서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인도할 누가 안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장터에 나가는 것인데, 에이, 선지자가 안 오면 내가 하지.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아,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네 뜻대로 하는구나. 나는 너를 오늘부터 버리겠다.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 정반대의 사람들이 또 성경에 나오죠. 내 뜻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는 사람,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또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최초의 선교사죠. 야심찬 선교의 계획을 짰어요. 이 바울이 먼저 선교하려고 했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나는 선교를 하면서 이쪽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갈 길이 안 열리고 또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그곳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예. 트로이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돼요. 한 마케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 지금 그때는 이제 저쪽 그 터키,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 끝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근데 유럽 대륙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들어오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어디를 선교하길 원하시는구나. 동쪽이 아니라 어디요? 서쪽, 유럽을 선교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아시아를 선교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선교하기 원하세요? 유럽을 선교하기 원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저희 선교팀을 데리고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복음은 계속 서진하면서 강력하게 전파가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대서양을 넘어 북미에 불타오르다가 지금 동북아에 왔다가 지금 계속 서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계획을 해요. 그리고 추진을 합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마는 내 뜻이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네,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뜻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 버립니다. 일을 벌려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꺾여져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됩니다. 제 예를 드리는 것이 좀 이해하기 쉬우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이제 소명에 따라 신학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 대학원을 결정할 때 제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제 생각대로 정리해서 여러 좋은 신학 대학원 중에 제일 학문적이다, 아카데믹하다 하는 그 신학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신학 대학원 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학내 분규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경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역경이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무척 그 들어갔으면 했던 그 신학대학원에서 제 발로 나오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한 발짝 뒤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꺾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꺾여진 마음의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기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 발짝 한 발짝 뒤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길 때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섬길 줄 아는, 그 뜻을 따라갈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09년 8월에 판교의 모 학교를 강당을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 교장이 바뀌면서 그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달라. 자신은 교회를 이렇게 학교에 있게 할 의향이 없다. 나도 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교회가 학교에 있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그때 당시 리더십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미 교장이 지금 통보를 했는데 무조건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요청을 했는데도 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그래요? 그럼 기도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을 크게 한 것처럼 격분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좀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너무 명확하니까 그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상가로 한번 이동하게 하시고 또 이제 이 예배당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순리적인 인도 계획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격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그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에 때로는 내가 가진 주관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물어야지, 그냥 관례대로, 아니면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도. 근데 내가 가진 어쩌 붙잡은 생각대로 하다 보면 누구의 뜻과 부딪혀요?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는 뭘 많이 해야 돼요? 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에 만약에 임직자를 세운다 하면 어떤 임직자를 세워야 됩니까?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겠지요. 이삭처럼 내가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하나님 뜻대로 축복 결국은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면 사실은 좀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필요해요. 자기 뜻대로 한번 하다가 실패하는 경험도 좋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하다가 한번 고난을 겪어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실제적인 고난은 아닐지라도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자아가 좀 깨어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0절 이삭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라. 그리고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삭과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